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참 오랜만에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한번 또 리뷰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사의 말씀인데요. 교리편에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편에서는 그렇게 무한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고 여러 모양의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보시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좀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그런 계명들이 적혀져 있지만은 그 율법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좀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좀 없고, 또 그다음에 간혹가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잘 흔들리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웃겨요.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기 안 드시고 채소만 드시는 분 혹시 계시죠? 없으신가요? 간혹 계신데 그런 분은 믿음이 연약한 분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념일 잘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념일, 결혼기념일, 생일, 또는 와이프가 처음 만난 날, 아니면 애들 처음 태어난 날, 뭐 그런 날 챙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날 중에서, 모든 날 중에서 어떤 날은 특별하게 그렇게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은 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여러분?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한 4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면은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음식을 가리는 것은 율법에서 명령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로서 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는 구약을 따랐던 유대교에 이렇게 인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켰던 음식법 또는 의식법들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육식을 금하고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는 에센파 계통의 기독교 회심자들 일 거다.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에센파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도원 운동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육체적인 욕심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잘 가렸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신앙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개종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4번째는 금욕적 성향을 지닌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때 당시가 헬라 세계잖아요. 헬라 세계에 보게 되면은 그 여러분 다 아시죠?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지만은 스토아과 같이 금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금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설명하는데요. 보통 두 번째가 여기에 맞을 거라고 이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전에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켰던 의식법이나 그때 지켰던 음식법들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좀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로마 세계잖아요. 로마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로마서인데 이 로마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부터 뭐 소고기 상관없이요. 대부분의 고기들은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파는 것이 보통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있죠. 그것은 다 우상에게 일단 제사를 드리고 파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고기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서 먹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율법을 지켰던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거예요. 이 고기를. 차라리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적 회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초막절 같은 그런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를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좀 많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뭔가를 좀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있으려고 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요,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어떤 그 프랙티스 있죠. 신앙적인 프랙티스라든가 생각들 있죠.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구는 누구를 업신 여기지 말고 누구는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도 모르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그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먹는 자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고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데 너무 급급하고 그리고 너무 막 산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는 현대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좀 다시 설명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인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나는 이런 걸 지키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고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을 보면은 일단 나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바더가 돼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는 먹는 것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온다면은 여러 많은 곳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일단 우리 부부 사이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했을 때 배우자하고 나하고 비슷하면은 괜찮은데 나하고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그리고 생각하는 자라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하고 우리 사이에는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먹혀요. 이건 내가 맞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막 어떨 때 막 대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르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녀들하고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또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근데 바이링구얼 해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만났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라온 배경과 또 생각하는 그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많이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얼굴 색깔이 다르면 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나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어떤 그런 뿌리도 다른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려운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르고 배경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 다르고 종교적으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받으라고 하십니다. 받으라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일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다 압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대주세요. 예.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를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모티베이션, 좀 동기부여를 해주세요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을 쭉 보면서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해야 될 이유 3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대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의 태도를 이제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그리고 내가 위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밑에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니면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도 했지만은 나와 다른, 그래서 내가 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보통 보면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막 알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전도사라는 타이틀, 여러분 그 목회자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 전도사일 때 가장 겁이 없고 전도사일 때 가장 그 무식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경험은 별로 없는데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했다 하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시절 때는, 지금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연륜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신학교 때는 완전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요, 신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왜 싸웠을까, 막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막 이렇게 논쟁한다라고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학교 시절에 이 술, 담배 문제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또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스트릭하지 않고요, 좀 이렇게 좀 제너럴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갓 열심히 생겨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온 어떤 그 교우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술, 담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술, 담배를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술, 담배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징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술, 담배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표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표지가 술, 담배 안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막 피 튀기게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막 서로 이렇게 척을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하면서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나 싶어요. 이게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막 목숨 걸고 그렇게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이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술, 담배가 하나님을 대체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술과 담배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술, 담배는 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술, 담배에 의존해서 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아니라 술과 담배에 의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어떤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은 술, 담배 그 자체가 죄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스펄전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활동했던 대설교가입니다. 예, 그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전도가인데요. 이 무디가 스펄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갖고 영국에 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갔습니다. 기회가 생겨가지고 가서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똑똑똑 해가지고 문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눈에 보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파이프 있죠. 담배 파이프를 딱 물고 있었던 거예요. 서재에서. 예. 그게 이제 영국의 상황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목회자가 파이프를 물고 있는 것은 그냥 노멀해요. 그냥 기호예요. 근데 이 무디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존경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도 하지 않고 문 닫고 그냥 미국으로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달랐을 때 어려워하는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게 이제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우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나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지만은 저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를 받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큰 맥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순간 너를 받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받은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교인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인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선택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까? 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득이 될 것 같아, 또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사람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이에요. 네. 주님께서는 다 받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그런 카테고리, 삶의 카테고리 가운데에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잘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잘 받지 않는, 하나님은 다 받으셨는데 그런 형태로 믿음이 연약한 자,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아서, 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교회인데, 만약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또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던 것처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같이 읽을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몸이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어그리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하고. 저는 장로교, 그리고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교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죠. 그쪽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저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거기하고 이제 그 교단하고, 한국에 있는 그 교단하고 이제 그 신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 교육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있죠.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거나 또 사역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하여튼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그 신학의 틀 가운데에서 다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유학하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스터를 할 때 기독교 교육학을 했는데 침례교 학교에서 한 거였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침례교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그 침례교에서 공부하고 침례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좀 한 수 아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세도 좀 약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그게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어요. 미국은 침례교가 대세예요. 그리고 침례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해를 갖다 보니까 모든 교단은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여기 보면은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를 한다고 그러죠. 교인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교회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하죠. 회중 정치는 뭐냐면은 모든 교회 일을 회중들에게 묻고 그 회중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정치, 그런 교회 정치가 있는데 감독 정치죠. 감독 정치는 어떤 오토리티를 가진 그 감독이 교회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침례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전에는 장로교 입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침례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침례교의 단점들만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장로교가 좋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장점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 많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단점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제도라든가 교회 정치 제도라든가 아니면 교단이라든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은 없다. 다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프랙티스하는 모든 미니스트리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가 제가 의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장로교 안에서 그렇게 컸던 거였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교단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면은
다른 교단이 눈이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 운영은 좀 다르게 하고 또 조금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단지 차이는 좀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누구,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 누구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좀 다른 타교단에서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자들이 있는데 가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말라고, 내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인정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곳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것인,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서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갔고요. 의나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인 관념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의로운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평안함,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의 어떤 그 마음의 만족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 그런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단어들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를 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화평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생기는, 관계에 아무런 트러블이 없고 관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데서 나오는 화평, 평화 있죠? 그것을 화평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 가운데 샬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샬롬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희락, 기쁨,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통치를 어떻게 받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 또는 자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통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희생. 예. 그리고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또 우리가 내가 한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그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모습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낮아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죠. 똑같아요. 그가 또는 그를 향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또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용납할 수 있는 그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느닷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 그 희생하신 것, 그걸 따라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용서했던 것,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맥센스가 되시나요? 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좀 깨달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했을 때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용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이 낮아지면서 나를 수용적으로 온다라고 한다면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희생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 내가 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도 내가 용서하고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 주님께서 액션하라고, 지금 그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 있는데요. 결론은 여기서 하고요.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그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